읽어주는 동화책 불교를 발전시킨 의상대사. 29살의 나이에 출가한 의상스님은 밤낮으로 부처님 말씀을 공부했어요. 하지만 의상스님은 늘 자신의 배움이 짧다고 생각했죠. 부처님 말씀은 참으로 알 듯 모를 듯 오묘하도다. 누군가 속 시원히 내 궁금증을 풀어줄 분이 없을까? 아, 원효 스님이라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군. 고민하던 의상 스님은 도령 높은 스님으로 명성이 자자한 원효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 부처님 말씀은 공부할수록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허허, 그런 말씀 마시오. 나도 수도승에 불과한데 무슨 말씀이요? 원효 스님은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때 의상 스님은 문득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당나라에서는 지엄 스님께서 화엄경을 가르치고 있다는데 함께 가보실 생각이 없으시운지요? 순간 원효 스님의 눈빛이 반짝 빛났어요.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은 곧바로 길을 떠났답니다. 두 스님은 걷고 또 걸어 고구려 땅을 가로질러 어느덧 요동 땅에 다다랐어요. 그러나 국경을 지키던 고구려 군사들이 앞길을 막았죠. 당신들은 신라 사람이 아니오? 어째서 당나라로 가려는 것이오? 저희들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믿을 수가 없소. 혹시 스님으로 변복을 하고 고구려를 염탐하러 온 첩자가 아니오? 고구려 군사들은 두 사람을 옥에 가두었어요. 여러 차례 변명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죠. 두 사람은 억울하게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수십 일 동안이나 고구려에 잡혀 있었답니다. 그러다 겨우 풀려났지만 당나라를 코앞에 두고 신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두 스님은 다시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답니다. 이번에는 바닷길로 가기로 하고 당항성에 다다랐죠. 하지만 원효 스님은 비를 피해 우연히 찾아 들어간 무덤 안에서 해골 속에 물을 마시고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치고 발길을 돌려 신라로 왔답니다. 의상 스님은 어쩔 수 없이 혼자 떠나게 되었죠. 배편을 알아보던 의상 스님은 당나라 사신이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어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배가 안 된다면 배를 얻어 탈 수 있겠는지요? 왜 안 되겠습니까? 어서 배에 오르셔서 저희에게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 날 동안의 여행 끝에 당나라에 도착한 의상 스님은 양주에 머물렀어요. 하루는 유지인이라는 사람이 의상 스님을 찾아왔죠. 스님께서 양주를 찾아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스님의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불심이 깊은 유지인은 의상 스님을 관아에 머물게 하고 극진히 대접했답니다. 때로는 의상 스님이 머무는 방을 찾아와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주고받기도 했어요. 얼마 후 의상 스님은 원래의 생각대로 지엄 스님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죠. 그때 지엄 스님은 새로운 화엄 학풍을 일으켜 법장 스님을 비롯해 이름난 제자를 여럿 두고 있었어요. 그들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배우고자 찾아들고 있었답니다.
의상 스님은 더 머물다 가라는 유지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종남산의 지상사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지엄 스님은 의상 스님이 찾아오기 전날 밤 신기한 꿈을 꾸었답니다.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바다 동쪽에서 갑자기 자라더니 이어 순식간에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퍼지는 것이었어요. 기운차게 자라난 잎이 어느새 당나라를 온통 뒤덮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로다. 이 모두 부처님의 조화이런가. 기이한 생각이 든 지엄 스님은 어린아이처럼 나무를 타고 위로 올라갔어요. 얼마를 올랐을까요? 지엄 스님의 눈에 봉새의 둥지가 보였답니다. 그 둥지는 신비로운 빛에 감싸여 있었어요. 지엄 스님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둥지에는 봉새 대신 마니보주 한 개가 들어 있었답니다. 마니보주는 용왕의 머릿속에서 나온다는 구슬로 여의주라고도 하죠. 그 구슬에서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오색찬란하고 영롱한 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어찌나 빛이 맑고 밝은지 그 빛은 사방으로 멀리까지 환히 비치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엄 스님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지엄 스님은 보통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허허, 신비로운 꿈이로다. 봉쇄에 둥지를 무다니. 그리고 그 찬란한 빛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틀림없이 귀한 손님이 오실 꿈이로다. 지엄 스님은 얼른 바깥으로 나가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귀한 손님이 오실 것이다. 어서 절 안팎을 깨끗이 청소해라. 지엄 스님의 엄한 명에 스님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지엄 스님은 절 안팎을 꼼꼼하게 돌아본 뒤에 귀한 손님이 올 때만 입는 좋은 법위로 갈아입었어요.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지엄 스님은 차분히 앉아 손님을 기다렸죠. 얼마를 기다렸을까? 대웅전으로 땅거미가 내리는데 제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님, 해동에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해동이라면 신라를 말함이 아닌가. 그 멀리서 여기까지 손님이? 오, 꿈이 들리지 않았구나. 지엄 스님은 얼른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섰어요. 마당에는 남루한 차림의 의상 스님이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죠. 얼핏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스님에 불과했어요. 스님, 신라에서 온 의상이라옵니다. 스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어허, 어서 오시오. 스님이 오실 줄 알고 있었소이다. 좋은 벗이 되어 주시오. 지엄 스님은 의상 스님을 공손히 맞아주었죠. 그때 지엄 스님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눈빛만 보아도 보통의 인물이 아님을 알겠구나. 해동이 아니라 당나라에까지 명성을 알릴 인재로다. 부처님께서 이런 인물을 내게 보내주시다니. 의상 스님은 지엄 스님의 다른 제자들에 비해 깨달음이 빨랐어요. 하루는 지엄 스님이 물었죠. 의상 스님은 내게서 무엇을 배우고 있소? 저는 자신의 수행에 관한 것, 그리고 남의 수행을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지, 또한 수행의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맞았소. 그것이 내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목적이라오. 지엄 스님은 크게 기뻐했어요. 그 대답이야말로 화엄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지엄 스님은 뿌듯해하며 얼마 후 의상 스님을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의상 스님, 내가 없더라도 제자들을 부탁하오. 이젠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소. 그리고 얼마 후 지엄 스님은 세상을 떠났답니다. 의상 스님은 지엄 스님의 유언대로 한동안 지상사에 남아 스승을 대신해 화엄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상사의 낯선 노인이 의상 스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죠. 의상 스님, 저는 지금 당나라의 사신으로 와 있는 김흠순 어른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김흠수는 김유신 장군의 동생이자 신라의 재상이었어요. 의상 스님은 그런 인물이 사람을 보냈다는 사실에 자초지종을 물으니 지금 당나라 조정이 김은순 어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신라가 위태롭습니다. 노인의 뜬금없는 대답에 그 까닭이 궁금하여 채근하여 물어보았더니 과연 긴급한 일이 벌어지려는 중이었어요.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물리친 당나라는 신라 땅까지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를 신라에서 눈치챌까봐 사신으로 온 김흠순 일행을 잡아 가두었다는 것이었죠. 김흠순 어른께서 그대를 왜 나에게 보낸 것이오? 의상 스님은 불길한 예감에 그 노인에게 자신이 할 일에 대해 물었어요. 지금 신라의 처지가 위태롭게 되었음을 신라 조정에 알려야 하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스님께 도움을 청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소. 마땅히 내가 신라로 가겠소. 의상 스님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 공부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조국 신라의 위험한 처지를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었답니다. 의상 스님은 단단히 준비를 하고 귀국을 서둘렀어요. 그와 함께 공부하던 스님들과 제자들이 말렸지만 그의 발걸음은 바쁘기만 했죠. 신라에 도착한 의상 스님은 그 길로 문무왕을 찾아가 아뢰었어요. 지금 당나라 조정이 군대를 모집하여 신라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사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지금 김은순 공이 사신으로 가 있는데도 말이요. 문무왕은 느닷없는 의상 스님의 말에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그렇사옵니다. 김음순 공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음모가 신라에 알려질까 두려워 그분을 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 일을 어쩌한단 말이요. 대체 당나라 군사들은 언제 신라로 들어올 것 같소? 군대가 출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바로 출발했으니 시간이 많지 않사옵니다. 의상 스님으로부터 당나라 군대의 침공 소식을 들은 문무왕은 서둘러 명랑 스님을 불렀어요. 지금 당나라 군대가 신라로 오고 있다고 하오. 스님께서 이 나라를 위험에서 구해주시오. 부처님의 힘을 빌리려면 절을 짓고 예불을 올려야 하나 지금은 시간이 없사옵니다. 절을 짓는 대신 우선 비단을 모아 절 모양의 집을 꾸미고 풀을 베어 불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명랑 스님은 비단으로 장막을 쳐 임시로 절을 만든 뒤 많은 스님을 모아 법회를 열었어요. 스님들은 성심을 다해 나라의 구원을 빌었죠.
바로 그쯤 당나라 군대의 배가 도달한 해안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몰려드는가 싶더니 바람이 몰아치며 당나라 군대의 배를 들쑤셔 놓았죠. 당나라군의 배는 저희들끼리 부딪히며 우왕좌왕했어요. 신라군의 배는 이때다 싶어 당나라군의 배를 공격했답니다. 수백 척의 당나라군 배는 비바람과 신라군의 공격으로 곳곳에서 침몰하고 말았죠. 한편 의상스님은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가 지나는 곳마다 많은 스님들과 백성들이 그의 설법을 듣고자 모여들었죠. 그런 뒤 발걸음을 남쪽으로 옮기는데 문무왕의 명이 떨어졌어요. 서라볼 가까운 곳에 불법을 널리 전할 사찰을 세우도록 하시오. 의상스님은 곧 영주의 봉황산에 이르러 발걸음을 멈추었죠. 그리고 그곳에 부석사를 세웠답니다. 의상스님의 이름이 이미 널리 알려진 터라 많은 스님들이 부석사로 몰려들었어요. 의상스님은 그들을 위해 알기 쉽게 부처님 말씀을 가르쳤죠. 그런 중에도 의상스님은 당나라에서 함께 공부했던 법장스님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공부를 멈추지 않았답니다. 의상스님은 부석사 외에도 많은 사찰을 세워 부처님의 뜻을 널리 펼쳤어요. 강원도 원주의 비마라사, 가야의 해인사, 비셀산의 옥천사, 금정산의 범호사, 남학의 화엄사 등을 창건했죠. 또한 전국의 사찰을 돌며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새로운 불경을 가르치는 데도 최선을 다했답니다. 부석사에서 40일간 일승십지에 대해 문답하고 경주 황복사에서 화엄 일승 법계도, 태백산 대로방에서 행경 10불, 소백산 추동에서 90일간 화엄경 등을 가르쳤어요. 특히 추동에서는 3,000명이 넘는 제자가 모여서 의상스님의 강의를 들었답니다. 의상스님은 무려 3,000명이 넘는 제자를 거느렸어요. 그 제자 가운데 오진, 지통, 표훈, 진정, 진장, 도융, 양원, 상원, 능인, 의적 등 10명의 스님은 특히 뛰어난 업적을 남겼답니다. 오진 스님은 하가산의 고람사에 있으면서 밤마다 팔을 뻗쳐 부석사 석등에 불을 켰어요. 지통 스님은 추동기를 지었고 표훈 스님은 불국사에 머물면서 천궁을 왕래했죠. 의상 스님이 황복사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 탑도리를 자주 했는데 그때는 언제나 허공을 딛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그 탑에는 돌층계를 만들지 않았답니다.